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절로만 다시 찬양합니다.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우리가
마음 다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는 나의 참 기쁨이고 나의 참 소망이고 나의 꿈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그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주님의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린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한 번 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바로 우리 위에 주의 세우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위에 세우신 주의 계획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오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오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안에, 주님 뜻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주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그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에 밴신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를 전하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은 또 비긴 스프링 입춘입니다. 우리가 곧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Luke 6:37 6장 37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6장 37절 말씀은 온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대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 두 절과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부정문, 부정문 그리고 긍정문.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대신 용서를 하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주제는 wisdom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장소를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6장 37절 말씀은 세 문장의 간략한 말씀이지만 앞에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면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자신이 비판하지 않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뒤에 가서 나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대신 용서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앞에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대신 내가 용서받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쉽게 비교를 하면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 다른 범주에 있습니다. 혼용하기 쉬운데 사실은 지식은 우리 인간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서 탐구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해 놓은,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편하고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문명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knowledge는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지식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쌓여 있어서 이 지식을 다 알기도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 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박사가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박사 디그리를 줍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슨 디그리를 줘서 이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무슨 파트에 전공을 해서 석사학위 아니면은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도록 하는 그 현명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wisd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만약 이 지혜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라면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처럼 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디그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는 이 세상을 해결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물의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어떻게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피조물의 세계가 돌아가는 것, 해결되어지는 것, 서로 다투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을 꿰뚫는 것, 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wisdom,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며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처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8복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 3절부터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뒤에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숨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벌어질 일들을 뒤에다가 숨겨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앞에가 있냐면,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만약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나와의 관계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첫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까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앞으로 빼지 않고 뒤로 숨겨놓은 것은 앞에 내가 행하여야 될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깊이 숨겨놓은 비밀들을 에덴 동산에 풀어놓았던 하나님의 진리들을, 갖춰져 있던 진리들을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처음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보고 싶으면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싶으면 화평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일성입니다. 이게 repent,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repent,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회개하면 천국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첫째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뭘 하면?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친히 몸소 보여준 모든 것을 행하면, 따라오면, 순종하면 제자된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모든 백성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섰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실, 임재하여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먼저 나의 이익과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내세우고 나의 생각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16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을 원만하게 솔빙하는 것,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 첫째 단추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일어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그걸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는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절대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다, never forgive,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속에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never forgive, 절대 내가 결단코 죽기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는 그 결정을 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을 때,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의 관계 가운데 형통하고 소통되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 악한 마음,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 밀어내는 그 마음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지만 반대로 용서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그걸 선택한다면 그 사람 마음도 해피해지고 그 사람 마음이 항상 형통해지지만 나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대신 용서하라.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약함 가운데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위즈덤을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의 앞과 뒤를 먼저 바라볼 때 뒤에 나오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것, 뒤에 숨겨진 것, 이 숨겨진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 지혜가 있는 자라면, 지혜가 있는 통치자들, 리더라면 앞으로 일어날 것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이게 사사기 이사야서에서 나온 4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숨겨놓은 비밀한 것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지혜,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한 것들, 지혜가 말씀에 다 선포되어 있고 약속되어진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눈을 오픈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영안을 오픈해 주실 때 비로소 말씀 가운데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것을 내가 생활 가운데 적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가 뭐냐면 네 가지 땅 비유 알죠? 씨 뿌린 자의 비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네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이분 제자들도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그 천국의 비밀들을, 씨 뿌린 자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0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적어놓고 그 뒤에 뭐가 나왔죠?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그리고 용서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언약했지만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행하지 아니하면 그 전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천국의 지혜와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먼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하고 내가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믿음에 관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설명입니다.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것, 트러스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believing,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경 말씀에 구약부터 신약 모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이루어 갔는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모든 우주의 세계 가운데 그 우주의 만물들이 형통하여 주고 소통하여 주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고 섭리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진리이신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냐면 모든 만물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펼쳐 놓으셨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자연의 섭리,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연의 섭리,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리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리고 겨울 12월이 지나면 1월이 오고, 이처럼 뭔가 해가 어두워지면 저녁이 오고 해가 뜨면은 다시 아침이 오고,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생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숨겨놓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같은 그 지혜를 내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숨겨져 있는 지혜를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의 그 주제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선택을 했죠.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겠다. 아빠 이삭은 항상 에서만 편애하고 예뻐해 주니까 내가 장자의 그 명분을 차야겠다. 그래서 에서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을 팝니다.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 주겠다.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먹어야 살겠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야곱한테 팝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엄마 리브가의 말씀처럼 에서의 모습으로 털이 난 에서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이삭 앞에 나타나서 장자가 받을 그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을 받아요. 축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야곱이 선택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쫓겨났어요. 리브가의 삼촌 라반에게 가서 쫓겨나서 무슨 일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가서 라반에게 속임을 몇 번이나 당합니까? 지속적으로 당해요. 그 다음에 그 자식들 12명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보면 없애버릴까, 자기 눈에서 없애버릴까 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땅에 묻을까 하다가 결국 상인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좋아하니까. 마치 야곱이 아버지가 에서만 좋아하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 10명의 아들들은 11번째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것과 같이 앞으로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들은 분명히 나의 결단으로서 이루어지는데 나의 결단,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이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혜가 없는 자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바로 내 앞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앞으로 일어날 것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앞으로 일어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아야만이 내가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만 내가 정죄를 받지 않고 내가 앞으로 용서를 받을 일들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면 용서하십시오. 모든 삶 가운데 원수를 만들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운 것을 행하도록 이미 언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뒤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대신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저 주일을
그리고 말씀만을 읽는, 그리고 나약한 주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담대하게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 믿음을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